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을 누리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반대로 고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는 우리가 감사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했던 이 바이러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시냐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도 잘못을 해서 이렇게 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덜 억울할 텐데, 바울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누가 봐도 억울하게 붙잡힌 것이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참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함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만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이 너희를 위함이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이유와 또 삶의 모든 목적이,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바울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경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이 과테말라 땅에 있는 것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언제까지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여기서 무엇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분명히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나의 시선이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우리를 이 땅까지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 경륜, 곧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그 부르심에 사로잡힌 자, 사명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옥중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성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는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신세한탄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